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돌보시고자 주무시기도 안 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계절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고도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을 가진 거로 또 슬퍼할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기에 너무도 힘든 악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더욱더 믿음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에 흡슬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날씨가 더운 면고로 또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있든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시간에는 다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약 세상 애국 같은 이 제약 세상에서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시키고 또한 홍해를 건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대언자 사장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 교회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합니다. 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에게 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도 단상에 세운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같은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알아서겠어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일일이 기억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들이 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를 받아서 이 끝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함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을 선무하며 저희들이 한자리에서 또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의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축복하셔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뒤에 다 보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 죽겠고요. 자,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15분이니까 딱 30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설교해 드릴 테니까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이름하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은 뭡니까?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은 뭡니까?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새롭게 복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으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평생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너는 새롭게 되어라. 무엇으로 새롭게 되느냐?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가지만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뭘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그 새 사람의 옷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가? 옷은 왜 옷처럼 너는 벗어라, 너는 입어라라고 말했을까요? 옷은요,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갈아입혔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뭡니까? 군인. 교복을 입으면 뭡니까? 학생. 그렇게 옷을 신분에 맞게 갈아입듯이, 잘 들어요, 너의 삶의 내용, 너의 삶의 방식, 너의 삶의 가치관, 너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라. 어떻게 하라? 바꾸라. 썩어져가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라. 그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그 습관 버려라.
그리고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단 한 분도 오늘 그 새 옷으로 갈아입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종교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그냥 가지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가 뭡니까? 생명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것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 예수 생명이 내 사망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사망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를 놓으면 놓는 게 끝입니까? 끝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받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인격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옛 구수, 옛사람의 모든 생각과 삶의 태도, 사고체계를 날마다 끊임없이 벗어내고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입는 계속된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옛 사람의 삶과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말씀의 청진기를 여러분들이 심장에 갖다 대세요. 양심을. 말씀에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심장에 딱 갖다 대고 진단을 하세요. 이거를 진단 안 하면 매일 악한 마귀 사람에게 쏟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승현 씨. 자,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청진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갖다 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옛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옛 사람은요, 내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이기면 됩니다. 내 욕심만 채워지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니. 근데 나는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치고 마는 나팔 뽀뽀도 못한 우리 나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니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편하면 돼요. 내 것부터 챙겨야 돼요. 내가 이기면 돼요. 내 욕심만 책임지면 돼요. 이렇게 내 우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내가 또 썩어져 가는 온전치 못한 세상을 따라가니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새 사람은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가 바뀝니다. 기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말하는 이 언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주님 마음과 같은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옛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사랑합니다. 옛사람은요, 상처를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어떤 사람은 오래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합니다. 술만 한잔 들이키면 옛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씹어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사람, 그게 옛사람의 삶의 증상입니다. 그리고요, 누군가로부터 조그만 억울한 소리를 듣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오해를 받죠. 내가 조금만 더 손해를 보면 화를 멈추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끝까지 그것을 따라 추적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입니다.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같도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생명력이 없어요. 늘 과거를 물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새롭게 하노라. 오늘은 새날이다. 날마다 너를 새롭게 하노라.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새 사람은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자, 용납은 어떤 걸 용납이라고 할까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품는다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행동에 내가 동의한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근심하고 징계하되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아이고 없는 걸로 하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가르치고 그에게서 그 부분을 시정해 줘야 합니다.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이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지.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인생을 잘 사셨습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기다리셨듯이 나도 그를 향해 기다려준다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용납과 이해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해는 뭘까요? 이해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서서 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이 상황을 저렇게 해석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카테고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기질들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이해와 용납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들고 다니고 성경 찬송 책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예수를 입술로 선포한다고 나도 저희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깨닫고 여러분들을 따라 교회를 올까요? 그 내용은요, 저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고 용납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저도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잘 지낼 때 제 마음이 가장 좋아요. 저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욱 제가 기쁜 것은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주 그날 밤은 잠을 아주 푹 잘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지만 새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자, 아까 25장 읽었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특징이에요. 자,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거짓말쟁이. 또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종이에요. 거짓은 단호하게, 거짓은 사단의 증상이에요. 거짓은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여러분들 어떨 때 거짓말을 하나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거짓말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내 실수와 내 죄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주로 내 이익과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단의 종들이 하는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도 인격이고 습성이에요.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거짓말이 내 인격이 되어버리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내가 오래 얼굴에 쓰고 있으면 내 얼굴과 이 가면이 오래되면 딱 붙어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인격이 되어버려요. 거짓말도 내 삶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거짓말하는 것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린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로부터 단절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말의 시초가 누구였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에게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하와가 넘어가서 거짓말을 듣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도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가 한 집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한 부분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병들듯이 공동체가 병이 듭니다. 한 성도가 거짓을 일삼고 수군거리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한 거짓말쟁이가 한 교회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는 돈이 아닙니다. 관계는 한 잔의 술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한마디로 진실된 관계입니다. 아멘. 좋은 관계란, 귀한 관계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의 진실된,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된가, 이것이 좋은 관계의 원인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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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 내 입술에,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옛사람은 분노를 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화해를 선택합니다. 옛사람은요, 화를 오래 간직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화해를 먼저 합니다. 이 화해란 술 한잔 먹고 우리 어떤 일로 하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새 사람의 화해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니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라고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상징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세웠습니까? 선악과를 세우셨죠. 그지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죄를 쳐다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내가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분리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도 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서로 분리가 되었고 서로 단절이 되었고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그건 다 하시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무엇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빚진 자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당을 짓고 분리를 하고 내 편 가르고 너는 나와 다르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옛사람은 분노를 붙잡지만 새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은 분노를 붙잡는다. 새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과거 붙들지 말고, 분노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분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다 분이 올라와요. 그러나
해가 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화와 분노는요, 결국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독사한테 물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몸에 있는 독부터 뽑아야 돼요. 그런데 분노를 붙잡는 사람은 나를 물은 그 독사를 쫓아갑니다. 그 독사를 쫓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내 인생은 분노로 꽉 차버립니다. 여러분, 분노는 무엇으로 빼야 합니까? 십자가로.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자,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 하나님이란 제일 싫은, 제일 겁나고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소리가 제일 힘들어. 원수는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쁜 짓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딱 액팅으로 행동하실 게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원수 사랑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 내가 그 원수 사랑을 받은 자거든요.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나는 원수,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입이 침자예요. 자, 그럼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죄잖아요. 우리는요, 힘 안 써도 노력 안 해도요,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유쾌하게 힘 안 들고 죄 짓는 게 우리예요. 왜? 본성이니까. 본성이 죄니까.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에 어째 원수가 없겠습니까? 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저 그대로 두면 맨날 원수와 원수끼리 싸움질 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 아시고는 우리 인생에는 원수, 우리 원수하니까 뭐 중국 영화 보면 TV에 막 내 아버지, 내 가문의 원수를 내가 갚는다 하고 막 일을 하고 돌을 닦고 그 원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원수만. 아, 나 저 인간 평생 안 보고 싶어. 저 인간 저건 왜 저럴까? 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으물어짐,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인간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원수가 있음을 아시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너희 그 원수의 묶임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자, 세 사람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옛 사람은 아주 탐욕스러워요. 그러나 새 사람은 나눕니다. 옛 사람은 어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재훈 씨는 내 눈이 안 보이네. 옛 사람은요,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가지, 내가 너보다 더 가져야 된다. 또 가지면 또 나는 너보다 더 가져야 한다. 또 비교의식, 내가 이만큼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는 너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워요. 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탐욕적인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남에게 줄 게 없어요. 썩어 빠져도 내가 잡고 있어요. 나누지를 못해요. 왜?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한
한여름에도 우리 들파크를 왜 입을까요? 지금 배가 부른데도 왜 도시락을 또 받아 챙길까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약속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탐욕은요, 마음을 또 서로의 관계를 아주 메마르게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지목을 꺼내기서 또 남줄 거 없어요. 아주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자기 마음도 메마릅니다. 늘 없다라는 소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게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장에 천진기를 갖다 대니까 탐욕 부분에서 뭔가가 찌릿찌릿 치는 않습니까? 그러나 새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은요, 이 주는 복은요, 나는 집 있고 안에 있고 뭐 있고 이 복이 아니고, 이 주는 복은요, 어떨 때 내가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한량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 수 있어요. 세상에 부자 친구 없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 뭐 약국하신 분 굉장히 부자래요. 그런데 베풀지 않는데요. 부자인데도 안 베푼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신경진 집사님 자기 집도 없어요. 그러나 이름을 들었죠. 참 미안하지만 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신경진 집사님 얼굴을 보면 막 콧구멍도 멀렁하고 막 입도 광대에 막 올라가고 막 좋아하고 막 어쩔 줄은 모르거든요.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부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다가 뭐까지 주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자로 만들어서 저주받은 자에서 복된 자로 우리를 회복시켰잖아. 예수님이 생명 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그 누군가가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복된 사람. 아멘. 예수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살렸듯이 나도 그 누군가에게 내 것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새록새록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옛사람은 절망하지만 새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잘 들어요. 5분 더 남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옛사람의 삶의 뿌리는 한계 속에 있는 나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요, 여러분들 인생 책임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나 이래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 며칠 안 돼서 또 나와의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나, 한계 속에 있는 나 속에서 내가 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니 옛사람의 삶은 절망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던 사람도요, 죽어가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인생이 참 헛되구나. 절망. 옛사람의 뿌리는 세상과 나이기 때문에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사과나무면 사과 씨면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배면 배가 열리듯이 내 삶의 뿌리가 나면 반드시 절망이 그 증상이 뭐예요? 환경에 무너지면 자기도 함께 무너집니다. 실패를 만나면 바로 절망합니다. 죽음이 오면 두렵습니다. 왜?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비록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끝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기댈 거 없고 희망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어도 내 삶 자체가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이 삶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절망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리가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절망조차도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셨으니 깨닫고 날마다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담대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